오늘은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본문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미래형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상급을 받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로서 상급을 받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이 기준이 되는 것은 각 사람이 행동한 행위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 또는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근거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신칭의의 성경 신학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서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위를 의지한다면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신학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신학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중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다른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또한 행위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한 곳에서는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행위 심판으로서 행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사도 바울은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는 율법에 순응하여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활동으로서 율법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가서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해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완벽한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순종에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도식화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관해서 12세기에 활동한 유대 철학자이면서 해석가였던 마이모니데스는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13가지의 율법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보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인간에게서 불가능합니다. 이에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이 행해야 될 저주의 목록을 다 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입니다. 여기에서 이 언약적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윤리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언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언급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신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학의 핵심에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행함, 이 행함이 기준이 되어져서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그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내용과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는 믿음이 행위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유격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소유격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이 믿음이 순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유의 속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믿음을 설명할 때에 그 믿음 안에는 순종의 내용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이신칭의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야 합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고 어떠한 구분도 없고 그리고 특별하게 어떠한 특징들을 찾아낼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 안에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순종을 수반하고 있다고 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 로마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형제가 있고 우리에게 자매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마음을 평안히 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할 때에 이 행함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믿음의 행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와 구분되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는 오직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있을 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하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약자들의 편에 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 이 삶이 행함이 있는 삶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옛 자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들은 어느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자아대로 우리가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없었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통치에서 의의 통치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통치의 영역에서 의의 통치의 영역, 즉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옛자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의 의를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로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삶의 방식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행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의 통치 영역에서 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